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그 끊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늘 머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소망하고 또 회복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목사로서의 기도 제목, 남편으로서의 기도 제목 하면서 각각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 8년 전쯤입니다. 이맘때 무더운 8월의 어느 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그 사택을 나와서 이사를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그 다음 교회 사역이 정해진 상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잠시 해외에 나가서 훈련을 받는 그런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할 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통째로 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삿짐 중에서 이삿짐을 보관해주는 그 보관센터에 갈 짐, 또 그 중에 일부는 저희 본가에 갈 짐, 그 중에 일부는 저희 처가에 갈 짐,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체류하면서 쓸 약간의 짐들, 이런 짐들을 분류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사해도 분주할 터인데 짐을 미리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이 가야 하는 목적지에 따라 이사를 하다 보니 더 어느 때보다 좀 더 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중년의 남성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외모는, 옷차림은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반바지에 슬리퍼 그리고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누가 봐도 지금 막 잠에서 깬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 가시나 봐요, 짐이 많네 라고 약간 퉁명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잠시 몇 마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과음을 하신 겁니다. 과음을 하시고 모처럼 푹 잘라 그랬는데, 그 좁은 골목 안에서 아침부터 이사를 하니 그 이사로 인해서 새어나온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냥 한마디 하고자 나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 가정의 이사로 인해서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다, 또 서둘러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이때에 대뜸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데로 가시는 거죠? 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아니 그러니까 성공해서 더 넓은 집으로 가시는 거죠?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일은 뭔지 이것저것 궁금하신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송한 마음에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고, 저는 목사이고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짐을 좀 이렇게 분산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더니 잠시 생각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목사님이시구나, 좋은 목사님 되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되세요, 좋은 선생님 되세요 라는 것처럼 좋은 목사님 되세요 라는 그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셨고, 그냥 불만이 있어서 나왔는데 들어가는 길에 그냥 좋은 목사님 되세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또렷이 들려왔고, 지금도 쟁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고민이 됐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목회자, 좋은 목사가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적게 되었고,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적게 되었고, 책을 보면서 알게 되고, 선후배 목사님들, 주변의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그런 대화 속에서 얻은 그런 좋은 목사의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지금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로서 연약한 게 너무 많고 채워나갈 것도 많고 훈련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증거 일터인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좋은 목회자로서 마무리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서 삶에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복되다라는 것을 점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서로 불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양심 없이 마무리하는 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여정의 때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뭔가를 완성해 나가는 의미도 있고 또 끝맺음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뭐가 중요할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주변의 작은 것들은 다 내쳐지게 돼 있고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짧게는 하루의 마무리가 그렇고요. 또 어떤 직무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삶 전체,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인생을 마무리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의 여정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갈릴리 여정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있는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적인 이유를 다른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초입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라는 것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격려와 위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려고 했지만 그 사역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미 실패를 맛보았고 의기소침하고 부끄러워하고 스스로에게 실망감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조용히 반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아셨던 주님은 제자들만 부르셨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들로부터 분리한 채 안정감과 위로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잖아, 잠깐만 모여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사역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실 때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1절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오늘 함께 읽은 9장에도 있지만 여기는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앞에 8장에 첫 번째 나오고요, 오늘 9장에 나오고 또 그 다음 장인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통적인 제자들의 반응은 거절과 고난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제자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무지함으로 베드로는 강하게 항변을 하였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더 누가 큰지 논쟁했고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자 경쟁했던, 갈망하고 요청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묻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란 감정은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탁 나타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과거에 무심코 뜨겁게 달궈진 냄비를 맨손으로 잡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맨손이 아닌 도구를 사용해서 냄비를 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맨손으로 잡게 되면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을 알고 있고 그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또다시 찾아올 이별이 두려워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겁내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갑자기 나타난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 과거의 불행에 대한 기억, 그 기억과 짝을 이루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만약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와 더 깊은 연관이 있고 깊이 연결되면 될수록 그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도 그냥 지금 막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 과거로부터 생각했던 그런 것들과 짝을 이루어서 느끼는 감정의 일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강한 힘과 통치로 우리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 삶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절과 고난,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경험해 보지도 못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거절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반응인 제자들의 반응인 베드로의 반응은 항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그 안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님과 제자들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주님께서는 거절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아도 제자들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을 거야. 또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지. 그것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기대했던 메시아의 상이 자꾸만 깨어지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대답을 듣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더 움츠려들게 했고 그들은 아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하겠구나, 그것을 알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한편으로 주님께서 그래 좋다, 정말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할 때
당장 현실적으로 닥쳐올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아뢰기를 두려워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경험해 보셨다면 아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더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때,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깨달았다면 그들은 두렵기보다는 자신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자신의 영광과 지위를 향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안에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부활의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길임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변하는 그 순간에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한들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구하시면서 노력하는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묵상의 기쁨에 잠기는 삶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조용히 물러나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게 하는 활동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갖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될지 애쓰고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영혼을 잠잠히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기억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묵상과 기억, 조금은 닮은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은 진리를 간직하는 하나의 상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묵상은 무엇일까요? 그 상자 안에 있는 진리를 맛보는 미각과 같은 것입니다. 기억은 저 상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네, 여기서 끝나는 거고, 묵상은 그 상자를 집어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상자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맛보고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5절에서 하나님을 내가 묵상할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듣는 오이코스 말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들었다, 기억한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곱씹고 곱씹어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런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소멸되고 나의 강건한 것이 연약해지는 것,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나눠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감으로 인해서 혼자만의 오류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위험에서도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웃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성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곱씹고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묵상해주는 기쁨을 항상 누리시고 그 기쁨 안에, 사랑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장소가 이제는 길에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의 물리적 거리는 더 가까워졌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표현 방법은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하던 예수님과 제자들,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또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봤을 때, 어떤 이들은 지난 시간에, 예전의 일들을 되뇌이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이때 나 너무 놀라웠어, 그때 나 이때 너무너무 떨렸어,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현실적인 사람은 우리가 가버나움에 도착하면 저녁이 될 것 같은데 저녁 식사 메뉴는 뭘로 하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들었던 경비는 어떻게 하지? 잠은 어떻게 자면 되지? 2층 방은 누가 쓰고 1층 방은 누가 쓰면 되지? 이런 혈신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도 아마 그들의 대화 안에 하나의 주제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논쟁을 한 누가 더 큰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중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누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인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우리의 기대대로 이 모든 세상을 뒤엎고 힘있게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을 때 누가 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쟁론하고 토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그런 이야기 속에서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그 쟁론에 몰두하고 있는 것, 그들의 공통의 관심사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바로 그들 사이에서 아직 결론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했던 이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잠잠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논쟁이 주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자들 안에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요,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이 논쟁한 주제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죄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은혜를 머금고 베풀고 나누는 삶도 중요하지만, 간간히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더 잘 피해가고 죄를 교묘하게 짓기 위한 묵상이 아니라, 죄를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의 잔혹함과 위험성과 교묘함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고 벗어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유혹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도 죄의 유혹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 안에도 죄의 유혹이 일어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제로 열띤 논쟁을 하고, 누가 더 크고 높은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자유함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인류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뱀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한 뱀은요, 갑자기 등장한 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그런데 뱀이 하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뱀 앞에 정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때 정관사는 대화하고 있는 하와, 아담, 그 인류와 이미 알려져 있는 그 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뱀 중에 갑자기 나타난 뱀이 아니라 평소에 구면이었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갔고, 일상적인 이야기들, 일상적인 삶이 공유가 되었던 짐승 중에 하나였던 그 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이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뱀과 하와의 대화가 그들의 첫 번째 대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여러 대화들이 오고 갔고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들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번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인류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혼돈하게끔 만들고 뜻을 오해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곳, 우리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곳, 좋아하는 곳에 어쩌면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며 오는 사자가 삼키자를 찾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숨죽여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육적으로 강직하며 내적으로는 평안의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모습으로 논쟁가 하면서 제자들은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 벌인 것을 들으시고는 다시 모으시죠. 저는 이 장면에서 뭐가 생각나냐 하면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중요한 작전을 짜고 있는 마치 군인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방해받지 않고 모여서 경기를 집중하여 준비하고 신중하게 그 작전을 짜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열띤 토론, 의미 없는 논쟁을 했던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 앞에 딱 앉으시고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더욱더 다독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주님은 35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더 은밀하게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첫째가 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내 말대로 하면 돼.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끝에 서고 모든 사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이 살아갔던 사회의 방법과는, 기준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목표는 언제나 제일이 되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고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밀집된 경쟁 구조를 갖고 저마다 그 안에서 치열하게 최고가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감정과 불신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분노의 잘못된 표출이 삶의 화평을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첫째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좌우에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도 여전히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조차도 첫째가 되는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가 익숙해 있는 시대였는데 주님은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하니 그 방법이 쉽게 다가오겠습니까? 또한 첫째가 되고 싶지만 모두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모두 첫째가 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차선책을 잡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나마 나보다 잘난 사람 뒤에 서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섬긴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쉬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못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섬겨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섬기는,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했던 제자들, 그렇지만 아직도 죄의 본성 안에 있고 미련해서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또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들의 꽃, 공중의 새, 작은 씨앗, 물고기, 양과 같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앞에 어린 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워주시고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아이와 여성은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존재였고
무관심의 대상이었고 약자였습니다. 그들을 영접한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혈육이 아님에도 나의 자녀를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를 안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상관없는 아이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고 모두 인정하는 그런 아이들, 내가 그들을 섬겨도 당장 나에게 뭐 하나 떨어지지 않는, 나올 곳이 없는 사람들을 자녀 삼듯이 영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약한 자들을 예수님과 동일선상에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영접은 나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몇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자랐던 모교회를 개척하신 고 김종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회는 사랑의 천국방언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김종수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어머니께 불효하시다가 자신의 잘못함을, 불효함을 깨닫고 그간 늘 기도로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임종 앞에 엎드렸을 때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유언처럼 하셨던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사랑의 천국방언입니다. 17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이 어머니의 이러한 메시지의 17가지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하나의 천국방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것을 읊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요, 겸손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메시지 위에 곡을 입혀서 낙원의 노래라고 하면서 온 성도들이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목사님께서는 축도를 하시고 여기 보이는 이 아래 강단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면 온 성도들이 이 사랑의 천국방언을 하나하나 읊으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후에 곡이 입혀졌을 때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서로를 축복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본당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린아이들, 또 2층 끝에가 잠옷실이 있었는데요, 잠옷실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들이 이 아래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을 향해 막 달려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다 달려나오고 2층에서 달려나오면서 목사님은 여기 계시고 성도들은 그 낙원의 노래를 부르며 서로 축복할 때 아이들이 목사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요, 나온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그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존대해 주셨습니다. 항상 존칭어를 써주셨고, 이 분은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홍길동 분은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질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존대해 주셨고, 오늘날은 더 감동받으시면 나와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큰절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영접해 주셨던 모습이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였던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요, 교회에 거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못 살았을 때니까 거린들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환대해 주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남루한 모습과 비위생적인 모습 때문에 산뜻 다가가야지 하면서도 성도들이 주춤할 때 목사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서 안아주시고 얼굴을 부비시고 볼을 대시면서 사랑한다고, 잘 왔다고, 내가 형제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주시듯 꼭 안아주셨던 할아버지 목사님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세우시고 꼭 안아주셨던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영접하고 섬겨야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과연 있으십니까? 그분이 생각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다가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약하고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봐도 약한 사람은 당연히 섬겨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재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세상의 욕망만을 쫓아가고 어두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기만은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그들은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 약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이익만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는 그 사람이 재력이 있든 없든 간에 연약하고 약하고 소외되었다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고민하고 무장된 상태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무사람의 끝에 서는 삶이고 무사람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 이 시대도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 완전히 들이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 섬길 때 주님이 은총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고민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끝자리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